일이 안타까워서 지난 월요일날 문화부 장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서실에서 하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장관을 만나려면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해가지고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 그 명함을 주면은 부산을 연락을 해주겠다 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명함을 주어도 그 사람은 나를 만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항상 지혜 있는 자를 찾고 지혜 있는 자와 만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양심이 없는 자라면, 양심이 부족한 자라면 그 지도는 항상 자신을 내세우기에 바빠서 국가와 민족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종교문제연구소라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잡지책을 통해서 그 탕미안 씨라고 옛날에 유사 종교에 대해서 많은 폭로 기사를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내 만나면 불불 개. 그날도 가서 못 만났습니다. 제 전화상으로 다음에 올라오실 때 미리 전화를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사무실 책임자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정을 보면 이 나라는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종교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시대이다. 그런데 종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현상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이 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가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땅이 황폐해지면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절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황폐한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왜 당신들은 연구한다면서, 종교 문제를 연구한다면서 발표도 하지 않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날 나는 여러 곳을 돌아서 김제에 한소식한 사람이 있다 해서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조금 정신이 허약해서 내가 옛날 이야기한 대로 허약해서 그 끝을 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친님이 내보고 미쳤다 얼른 가라.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전주로 나오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재미나는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순복음교회에 다닌다는 강신도 한 사람이 그날 마침 김제에 있는 금산사의 그 미륵전 상랑식을 했는데 그 절에 갔다 오는 불교 신도들을 보고 뭐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저 중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고 막 공격을 했어요. 우상을 섬긴다. 그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강신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 묻겠다. 집안에 모셔둔 불상은 우상이고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실상이가? 그건 우상이 아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은 갖다가 버리면은 없는 기지만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이 더 크다. 그러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정심을 대접하고 이래서 나는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무엇인지 원하라.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의 좋은 조언을 하고 싶다. 말이 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니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네가 보고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사람은 그 진실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하면은 그 말은 어떤 보탬도 되지 않는다. 말은 똑같다는 것이요. 모르는 자가 들으면은 말은 똑같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확실히 아는 소리를 남에게 전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매우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날 우리 사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한패하고 해지고 있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좋다고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진실이 망해서 정신이 한패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말은 아무리 해도 그건 꽃놀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어저께 내 집 앞에 있는 절간에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처사가 법문을 한다고 올라와서 양복을 입고 와서 법문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물 뜨는 물이 째째째 나오니 그 와서 꼭 물을 묶었다고 팍 떠서 묶는 게 내 통 봤는데 그래 물어봤어. 당신 이 절에 오는 사람인가? 그렇다 이게야. 그 뭐한 사람이 오늘 법회에 왔는데 법사로 왔다 이게야.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당신들은 어떤 법문을 하느냐? 도대체 중생들을 모으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삼세의 일을 가르친다 이게. 삼세에 뭐 있더노? 그렇게 또 대답을 안 하는 것이요. 그래 나는 그랬습니다. 네가 보고 아는 것을 가르치면은 그것은 공덕이 될 것이지만은 네가 모르고 남이 하는 소리를 쭉 듣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씨부리게 된다면 그것은 업은 짓는 일이 된다. 삼세의 일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있는 게 과거로부터 현재가 존재하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존재한다는 이 뜻을 말하면 맞느냐? 맞다 이거야. 그렇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여기 불교 포교이라는 이런 곳에 찾아가 보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설법과 그들의 설법은 비교도 장님이 가서 들으면 비교도 안 돼. 육정도를 어떻고 목소리부터가 틀려. 목소리부터가 그들은 가수 목소리 그냥 박자가 딱딱 맞는데 그냥 정신이 빠져버려. 근데 내 목소리는 이 딱딱해서 사실이 들어보면은 목소리부터 재미가 안 난다는 것이야.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들의 말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위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전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부가해서 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알맹이가 없는 씨앗은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그 심어봤자 싹이 납니까? 안 나지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도움이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종교와
그리고 지식, 정신적인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책에서 봐서 말을 만들어가 되는데 그건 알 일이 하나도 없어. 법칙이라는 것은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결과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법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그들 속에는 문제가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닦아서 행하면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참 믿기는 소리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감동을 할 일이지만 아는 자가 보면 믿기는 일이야. 거기에서 무엇이냐 하면 몇백 년을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리고 정신만 그로 인해서 황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줄 모르는 놈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망치는 거는 그냥 땅까지 망쳐버려. 그것도 열매가 잘못 나는 거는 괜찮아. 땅까지 베린다니까. 그렇게 정신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실 속에서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현상과 현상의 원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관찰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은 정신이 거기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항상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나의 말을 듣고 논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쫙 말을 만들어가 쫙 설명을 알아듣겠는데 이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쪽 이야기했다 이렇게 혼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름답게 이해하면 그것은 한없이 아름다운 것이고, 좋게 이해하면 한없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진리요. 왜? 있는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과 진실이 있다. 바로 거짓말, 그거는 들어봤자 쓸모없는 이야기다. 나는 항상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 그거는 쓸모없는 것이다. 거짓말 그거 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 업장을 짓는다. 명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깨달은 자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진실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실이 부족할 때, 하나 여러분의 진실이 60%일 때 100%의 진실을 보게 되면 그게 60%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은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60%일 때 60% 짧고 와서 딱 이야기하면 딱 마음에 맞습니다. 그때 백경이에요. 깨달은 자가 여러분과 동등한 하나의 사고와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분명히 잘 듣고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이 과연 그 질문을 내가 이해하고 그러한 질문 속에 존재하는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진실을 파헤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깨달은 자가 중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일에 본 것을 여러분에게 쫙 설명해봤자 여러분 모릅니다. 실제 어제 내가 만났던 절간에서의 그 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스승은 최고였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그것을 설법으로 왔으니까 내가 하나 간단한 거 물어보겠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거, 알고 있는가? 간단한 거 물어보겠다.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자비심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본 자비심은 어떤 것이었으며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나의 앞에서 설명해보라. 그건 대답 못했어. 알아. 네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도 모르고 몰라도 될 것만 다 알고 있다는 것이요. 최소한 또 네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 부처님이 과연 그 참된 삶을 중생을 위하여 살았던 이러한 좋은 이야기 하나를 알아서 사실 하나를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은 모르는 소리 그거 그럴듯한 말 만들어가 모르는 소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네가 학교에 가서 배울 때 3 더하기 3은 6이다. 국민학교 2학년 때 국어법을 배울 때 그 재미없어요. 선생님 뭐 골치 아픕니다. 그거 외우려면 골치 아파요. 그걸 한번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을 때 너는 그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네 생활에 써먹냐 이요. 바로 이런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를 얻는 이것을 영원한 보물이고 재산이다 이요. 근데 이야기 그거는 소용없는 게요. 흘러가면 그만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삶에서 부정하지 않는다. 나도 중생의 몸을 가지고 많은 정신을 가지고 중생 세계에 너무나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 차에서 뭐 한 사람 써내야 해서 내가 막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내가 차에서 차 조수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그래야 수송평가를 받아 차 그 원리를 좀 배울 수 있겠다. 그런데 수송평가를 받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교육자가 막 나가서 자동차의 원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졸음이 싹 오고 하품이 오는데 교육만 시작되면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는데 그만 쪼그라 사나 교육만 시작되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병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관은 모두 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원리를 배우러 온 사람 가르치려는 게 전부 다 졸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응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전부 다 20살 뒤에 군대 안 갑니까? 눈을 전부 똑같은 거 입에 싱글싱글 했으니까 그래 한참 눈을 뜨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공부 시작하자 해놓고 야 미숑은 이러한 원리를 구사한다. 이러한 하나의 원리에서 종력이 전달되고 거기에 있는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을 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또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만일에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 여러분은 자신과 중생과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정신은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소중한 것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또 여러분들이 1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계속 들어야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가 쓸말을 하는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가 그런 걸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여러분을 생각자 뛰어난 자를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일깨워서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삶을 얻게 하는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기를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나의 대답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의 대답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갔다가 과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일과 나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가서 먼저 자연을 보고, 그리고 그 자연에서 얻는 바가 있다 하면 자신이 그러한 하나의 행을 통해서 돌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냐? 시간 참 장관해. 30분 벌떡 가네. 질문. 저희 달마원에서 한번 질문이 나온 사실인데, 지금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근로자들이, 그들은 왜 사회적으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하나의 우리는 이러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세상의 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성공할 수 없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생명체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생명체, 물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결국 하나의 진실한 사람이 이 시대에서 왜 빛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환경 때문이다. 시대의 환경 때문이다. 그리고 시대에 어떤 환경이 존재했느냐? 그렇다면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질문하라. 이 문제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의심을 하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이런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허탈에 빠지고 이런 일 때문에 자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은 환경 때문이다. 시대의 환경 때문이다. 이 시대가 어떻느냐?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잘못된 일들이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종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잘못된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이 사회에는 더 많이, 그것뿐 아니라 더 많이, 실제 우리가 알고 보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다시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의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할 때 하나의 종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하고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좋은 환경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결국 우리 이 사회의 희망과 이 사회의 진정한 바람을 위해서 먼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가르침, 거짓말이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 거짓말이 없는 사회를 만든 데는 먼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진실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진실은 무엇으로서 얻을 수 있는가? 그건 가르침이다. 좋은 가르침이 이 땅에 퍼져야만이 비로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퇴비를 엮고 가꾸면 그것이 땅이 변해서 하나의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신도 이 땅과 같다고 비유하신다면 하나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그 사회를 하나의 사회의 약속입니다. 법입니다. 환경, 제도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잘 보호되고 끝없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탕과 환경이 바뀌어야만이 좋은 것이 그곳에서 날 수가 있다. 나쁜 조건 속에서는 바탕과 환경이 바뀌어야만이 하나의 원인은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많은 종교단체 일어나서 큰 소리. 많은 종교단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기독교 재산하고 지내는 구원을 기본적으로 처음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자기가 전생에 윤회를 하면서 전생을 업을 어떻게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방법으로. 자, 사람의 근본이 나빠서 나는 내 근본이 나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과거에 가져왔던 그대로뿐이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것입니까? 어떠한 가르침과 노력의 행동,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죠? 방법? 그렇겠네. 자신이 지니고 온 자신 속에 만들어 놓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뜻의 결과라고 했지요? 뜻의 결과라 했지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푸른 나무에서 각종의 잎이 말라지면서 시들겨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그 땅에 오염물질이 들어와 있다든가 환경에 급격한 어떤 이상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오지요. 그렇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는 바로 우리는 많은 말 속에 답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이면 거기에서는 많은 철칙이 존재하지만 답은 딱 하나다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얻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내 자신은 자신의 각오로 인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콩은 콩에서 나는데 그 콩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기운을 얻어야 되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콩한테 물어보면 네가 어디서 났냐? 난 땅에서 났다 이러지만 사람에게 보면 네가 어디서 났나? 내 부모한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얼추 비슷합니까? 네 어디서 났노? 나 부모한테서 났다. 네 어디서 났나? 나 땅에서 났다. 콩이 보면은 자기가 땅에서 난 게 분명하고 뿌리를 땅에 박고 있은 게 그죠? 콩나무가 보면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 거 사실이죠?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분명히 본 게 사람이 애를 낳고 장계로 가서 애를 낳고 그렇게 그게 내 자식이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내 부모가 날 낳아서 날 키우다.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기운에 의해서 기운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인자는 기운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의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의 기운을 자신이 한 미세한 기운을 거기에 축적을 시입니다. 업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 속에서 잘못했던 항과 탐욕과 그리고 실수가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두워졌다 하는 쉽게 현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학교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결국 그 행동이 개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이 남을 속이고 사회에 유익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업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주어진 업이 너무나 자신이 지은 업이 컸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일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저께 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네가 업장 소멸을 하라. 네 자신을 태워라. 그럼 어떻게 태울 수 있는가? 네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거든 중생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라. 중생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그렇다면 네 마음이 탈 것이다. 네가 바로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만이 네 마음이 탈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네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옳은 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그 근본이 있어야 하니 네게 양심이 있는가? 네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알아봐야 된다.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 있어도 양심과 용기만은 일반 선생님한테서 그 배움을 통해서 얻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을 많이 알아도 양심과 용기가 없는 자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심정으로 남을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가 중생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양심이 있다면 너희 마음을 태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때 업장은 소멸이 된다. 그 기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이 관계에 의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도 있고 극락에 이를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늘 세계에서 빠져서 인간의 곁에 와서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영혼들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민물로 태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러한 일은 내가 함부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험관을 통해서 하나의 기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했을까 열을 가하면 그 기체가 달라져요. 그 열을 가하고 부딪히게 하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물을 많이 받아서 한번 흘려보내면서 그 흐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빠르게 해서 많이 계곡을 흐르게 해서 부딪히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맑아집니다. 나쁜 것이 이제 거기 묻어있던 게 깨지거든. 물질이 깨지면서 그게 말라가져요.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물 속에 붙어있던 온갖 오염물질이 분해됨으로써 맑아집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업장 소멸은 세상과 부딪혀서 자신을 태워라. 그러면 나쁜 물이 오염된 물이 맑아지는 이치와 같고 결국 열을 가했더니 여러가지 쇠붙이 쇠에 각각 해서 같은 성질끼리 모이고 이 분해되는 것과 같다. 새가 분해되는 것과 같다. 그러한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하나만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종교의 가르침은 알맹이 없는 농사를 사람들에게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일에 내 말에 대해서 공박을 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 나를 데려가세요. 데려가면 제가 하나 탁 질문을 하면 그들은 종교님은 있는 것 자체가 진실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절대 대답하지 못할 것이요. 모든 법은 눈앞에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좋아지게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모든 풍요를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재앙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망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의 사이에 뜻 하나가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 질문이 대답이 시원찮으면 질문에 보충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꼭 내게서 지혜를 얻고 싶다면 정확한 재료를 정확하게 제시했을 때 정확한 대답은 나간다. 그러니까 3 더하기 3은 몇이냐 물으면 6이라고 말합니다. 그 6이라는 말이 너무 작다. 나는 3 더하기 3이 100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내 말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슨 문제를 물었는가를 정확하게 생각할 때 나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0.1의 오차도 없이 1000분의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치적인 설명에서는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증거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과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하나의 자연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역사 속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을 안 하기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왔습니다.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내가 무엇이 그런 일인가 장님이 옳은 일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면 눈을 떠야 한다. 봐야 한다. 어떤 게 물인가 바인가 하는 것은 눈을 떠야 한다. 그래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봐야 네가 물에 빠진 줄을 알고 바위를 채 있는가 그때 가서 일을 다 하고 나서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없이 쏟게 된다. 쏟아도 쏟는 줄을 모르게 된다. 쉽게 말해서 앞에 앉아있는 스님이 한 사람 있습니다. 뭐 옛날에 좋은 절에 주지로도 나갈 수 있었고 또 여기 교양대학 같은 데 가서 불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내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아 뭐 교양대학 같은 데 있으면 또 어디 강사로 나가서 한 시간 남 돈 10만 원 좀 요새 뭐 물가도 올라가는데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탁발 그거 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이 지금 한 장 알아가 해봐라. 저와 만난 지 한 1년 조금 됐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이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놈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사실을 놈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때는 책을 다 보고 많은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말을 만들었다. 여러분 말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는 맡기는 게 참 애아가 말을 만들어가 애아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 뭐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했고 이렇게 하면 육정도를 받고 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모르는 사람 막 씹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말씀 잘한다 박수하고 뭐 돈봉투 주고 그제
살리지만은 동량을 날마다 할 일이 없으면 동량을 대해야 되지만 자기를 얻은 것이요 자기를. 말을 함부로 하면 어리 된다. 모르는 소리를 넘에게서 막 하면 너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 간단한 게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났다. 이게 진리입니다. 잘못된 자들이 잘 되니까 잘못되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내가 옳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지. 언제 그런 일도 모르고 옳은 일도 모르고 말로서 옳은 자가 되고 그된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저께 어떤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정신을 먹고 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내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계율이었다. 그것을 항상 지키라면 그것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계율을 어긴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힘든 짐이었다. 차이는 있습니다. 알면은 옳은 자가 되고 모르면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죄의 원인은 무엇이다. 자기가 남을 속여도 속이는 줄을 모르고 속아도 속는 줄을 모르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한을 지어주게 되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한을 품게 된다. 이러한 일이 현세에서도 자기를 비참하게 패배대로 만들지만, 자기를 잘못하게 살게 만들지만, 내세에 좋던 끝없는 내세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깨달은 말은 재미없지요. 그 대신 내가 하는 말이 세계의 천재 10만 명이 계속 질문해도 맥히지 않는 그게 바로 깨달은 자의 말입니다.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또 막 계속 생각난다 질문해요. 깨달은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를 불과해서 모양을 바로 행을 통해서 깨달는데, 양심이 있고 용기가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만이 자신의 업장을 태울 수 있지, 말로 무슨 행을 한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깨달은 자는 자신을 세상에 바쳤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주문을 해야도 깨달는다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깨달는다는 곳도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역사에 그런 일을 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잡초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보리가 났다 이러면 난 안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역이 강범력이 넓은, 지구란 지역은 상당히 강범력이 넓지 않습니다. 거기서 매 지역마다 언어와 피부가 다릅니다. 언어와 피부가 왜 다른가? 자, 그 질문과 무동산 수박 맛이 와 틀리고 크고, 청주 수박이 왜 그렇다고 김해 수박이 와 맛이 다르냐 한 거하고 내가 같은 거나 물으는 게나 어떡하니?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무동산 수박하고 왜 청주 수박하고 김해 수박이 다르냐? 참 뭐라 대답해 주시노? 그 토양과 환경. 그러니까 토양과 환경에서 오는 결론이다. 토양과 환경이 가지고 있는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씨앗 자체, 그리고 거기 토양, 환경, 이것이 그 세 개가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등산 수박을 예를 쉽게 말해서 같은 씨앗을 나는 하나의 유자를 사먹고 씨앗 몇 개를 받아서 양자강 이남에 심었는데 하나 심고 하나는 양자강 이북에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나가서 유자나무에서 같은 열매를 떠왔는데
하나는 탱자 맛이 났고 하나는 유자 맛이 났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나는 그 양자각 인한과 이북의 그 기후나 환경에 때문에 그러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원인에는 환경이 거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 환경 쉽게 내가 들어봐도 쉬운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가 들어봐도 나는 쉬운데 여러분은 어렵지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여인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답답하시라고 문화부 장관을 뭐 찾아가서 그전에는 방송국에서 뭐 출조청까지 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방법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다루게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사상으로 정부라든지 위에서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자기 다수의 좋게를 교육시키는 것이 이렇게 진정한 깨달음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 위해서 진정한 그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은 뜻의 결과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는 만들어진다. 세상은 이러한 뜻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현상은 원인에 의해서 나게 되고 다르게 나게 되고 그러한 그것은 또 하나의 그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깨달은 자는 세상을 보면 그 속에 있는 문제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 경영이나 경제 문제,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 있어야 그를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지. 깨달은 자가 국가 경영이나 인간 경영에 제로라면 나는 그가 뭘 깨달았는가 나는 묻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깨달은 자라면 능히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혜가 있어야 그를 깨달은 자로서 소중한 것이지. 인간의 삶에 세상의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깨달음 그게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또 그런 깨달음은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미사여구예요. 결국 제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원인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잘못 지어준 현상을 또 바꿔 놓으면 동쪽으로 가는 걸 돌려놓으면 또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법칙 속에서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많은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 법칙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나라를 다 좋은 나라로 바꿀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보고 눈을 뜬 자가 망하는 걸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눈을 뜬 자는 세상을 위하여 항상 저 인간들에게 나의 삶이 어떻게 저 인간들에게 좋게 전달되고 또한 나로 인하여 저들이 평화스럽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통하여 저들의 밝은 앞날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고 고심하는 것이 깨달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이 교육은 서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거짓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인도하라. 그러면 진실에 눈을 뜨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첫째 양심이 살아나고 교육 몇 가지 제도만 바꾸면 양심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납니다. 양심이 있는 자는 남을 해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훔치고 남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남을 괴롭히지 않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나아가서 해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남의 것을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나라는 밝은 앞날을 약속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건행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지언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자와 대결을 하면 됩니다. 옳고 그런 길고 짜린 거는 딱 갖다 맞춰보면은 어느 게 긴가 짜린가 하는 것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길고 짜린 것은 말로 결정하는 게 딱 맞춰서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알아보는 것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나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깨워서 문제를 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빌려줄까 싶어서 갔습니다만 이 시대는 아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게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론도 그랬고 정치도 그랬고 경제인도 그랬고 종교도 그랬고 개혁자도 그랬고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나와는 다 반대였습니다. 나를 피하고 어떤 자도 나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당신이 별 그렇게 당신이 혼자 뼈들라 사악을 치면 별 그리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거에 대봐야 알지. 그러한 사실을 결국 부딪혀 우리가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자나 지식인 이건 말부야. 사실이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준다는 그 종교인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꼭 알아야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아서 별 필요 없는 것만 많이 외우지. 그렇게 그 사람들 사람을 속이는 쪽에는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사람을 위해서 진정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는 제로예요. 그렇게 자신이 뭘 하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물으면 절대 대답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현재 10만 명이 미리 질문 요지를 맨날아 와서 질문을 해도 내 대답은 맥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눈을 딱 감고 길을 한쪽만 막고 한쪽만 딱 내려놓고 해도 이 나라에 있는 정치, 개혁, 언론 이런 지도자들 원인적인 데도 화납니다. 그까지도 그게 대답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질문 딱 하면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여기 그 정도령 만나러 갈 때 따라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하지만도 그를 갖다 여 본께는 100% 온 사바가 미륵 뿌리 오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치만은 그 내가 하는 말이 그 눈먼 미륵 뿌리 오긴 왔습니다. 내가 가서 선생 나는 당신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라고 보다시 만나가지고 우사일생으로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내가 선생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0가지를 물었어. 당신이 하나만 이치에 맞게 당신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는 소리를 하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어. 10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당신이 내게 10가지를 세상이나 인간이 속에 존재하는 일을 10가지를 물었어. 내가 그 대답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게 하나만
맞지 않게 대답을 한다면은, 네, 다시는 사람 앞에 안다고 나아가서 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재밌죠? 그렇게 그 사람이 내 얼굴도 못 찾고 저리 돌아보고 앉았어요. 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사탄이 붙어서 다 마귀가 돼 있다. 그거 하나님이 진정만 짓고 마귀보다도 못하면 마귀한테 싸워서 짓거든.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뭔데 이해가 가는 게 하나님이 마귀한테도 그냥 지가 꼼짝 못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근데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되니 그래 되면 편안하고 참 좋다네. 그러니까 그 소리 한다고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뭐 한번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신이 낙다기도 그래서 내가 하도 택도 아닌 소리 했어요. 보소 와 한국 귀신은 이렇게 무지하노. 안돼 인도 귀신은 그래도 사람 청해 놓으면 차라도 대접도 하고 다 중국 귀신도 다 구친기리고 아프리카 귀신도 그래도 참 인사를 하고 아메리카 귀신도 알아보더라. 인도 귀신도 알아보고 이거 뭐 이러냐 이렇게 막 당장 내보내라가 내가 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지우는 주먹질로 하고 여럿이서 끌어내고 막 이리 싸움이 붙었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그날 갈 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갔어요. 내가 그 양반에게 질문을 해서 그 양반이 대답을 하면 내가 차비를 100배를 물어주고 내가 거기 가는 차비에 100배를 당장 물어주고 그가 만일에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가 질문을 하지 못할 때 나에게 질문도 못할 때는 너희가 내가 안날 이 먼 사람 축복해야 된다고 해놓을게 내가 우리 집에서 사실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다. 재산은 조금 있지만 그러니까 마누라가 돈만 말하면 눈에다 불을 켠다. 이러니까 쓸데없는데 내가 돈 3,000원이고 이리 쓸 행편이 못 되니까 너가 왕복 차비는 물어둬라. 그 약속을 딱 하고 갔습니다. 딱 끌리 나왔어도 그랬지. 차비 안 주면 못 간다 이랬지. 와 약속이니까. 그래서 딱 10,000원 받아가 왔어요. 차비 10,000원 받아갖고 잘 가시라 하길래 돌아오기는 왔지만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합니까? 그죠? 제가 한 일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모르면 다른 일도 모른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장님은 자기가 지금 길을 가도 자기가 어디를 그치점 지나가는 건 모릅니다. 자기 앞에 뭐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곳에 배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그 잘못된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얘가 망해요. 이 민족은 망합니다.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뭐 됐다. 그러면은 결국은 교육인데 교육을 하는 게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진짜 우리 이 나라에서 이 민족이 가장 그 많은 순환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아와 존재해온 것은 이 민족의 앞에 좋은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대했더라도 그 가르침이 좋은가 나쁜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2000몇백 년 동안 유교를 매우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증거이다. 그렇게 세상을 보면 사람의 일을 능히 알고 사람을 보면 세상의 일을 능히 안다. 무지한다더는 유교를 공자를 대단한 성인으로 여기고 있으나 내가 볼 때 공자는 매우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왜? 바로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그 공자의 가르침이 존재해 흘러오는 곳을 보면 좋은 사람도 좋은 세상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부제의만 많다는 거예요. 아부제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거부감을
느끼고 매우 나에 대해서 하나의 불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실을 판단할 때는 충분한 증거로서 그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유교가 성행했던 시대를 관찰해 보면 가장 백성의 삶이 힘들었고 정치가 어두웠습니다. 유교가 성행했던 시대의 역사는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보면 부모를 섬겨라 호도하라 뭐 철저히 그 말이 옳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못한다. 왜? 그런 아름다운 나쁜 하나의 원인은 어떤 나쁜 물건이 있을 때 그 나쁜 물건을 어떻게 좋게 거기에서 나쁜 것을 가지고 나쁜 열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인가 할 때는 거기에서는 딱 분명한 방법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토양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열매의 성질에 맞도록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때 이러한 성질과 이러한 모습의 열매가 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옳지. 착한 일 하고 착한 말 하라고 이건 소용이 없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자가 책만 읽고 말을 맨달아 가지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 많았고 농사 잘 지으래 열심히 일해야 된다. 무지한 자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지. 니 오늘 가서 뭐 들었노? 농사 잘 짓고 열심히 일하고 하라는 것을 가르쳐서 배우고 왔습니다. 무지한 님이 들으면 참말로 그거 좋지. 그 말로 가지고 여러분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농사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자동차 한 대만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차 운전법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동차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책만 읽고 그 자동차가 뭐 엔진을 불을 걸 때는 막 자동차가 달리더라 이게요. 한놈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놈 불러다 놓고 야 이 차 잘 몰아래 이래 놓으면 그놈이 그만 가서 그 기계 손질하다가 막 시동을 걸어갖고 어디 가서 바다 비면 사람 죽고 차 버치는 게 차별이는 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게는 꽃노래다. 꽃노래는 들어봤자 사람을 헛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가장만 그 사회는 가장만 크고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적으로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은 형편없는 것이 결과가 나온다. 뭐 모르고 농사 짓는데 그것도 결과가 아는 거 아닙니까? 법이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존재했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안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공덕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교육 질문할 때 좀 더 보충 질문인데요. 이 사회에서 이 유정자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사회 교육을 시킬 때 자기가 통치하기 편리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모든 사회가 이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질문 우리는 보지 않은 사실을 그건 매우 그 대답은 이 시대에서 위험한 대답입니다. 내가 그들이 실제 이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한다. 본 것만 이야기한다. 어떤 책임자가 교육자가 교육을 담당한 문교부 장관이 나의 앞에 있다면 바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질문해 보겠지만 만일의 경우 당국자 그런 담당자가 아닌 앞에서 나의 어떤 사실을 모르는 추측은 절대지 말하지 않겠다.
한 사람의 그 대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양심과 용기를 보고 뽑아야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능히 그 국가를 크게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민족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밝은 삶을 잘 살게 한다는 말은 밝은 삶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합니다. 용기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차이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곤란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자체는 교육자를 만났을 때 신랄하게 지금 어떤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 교육 분야만 따질 때 내가 지적해서 할 수 있지. 어떤 이 시대의 교육이 어떤 누구 한 개인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26살에 그 청운의 꿈을 꾸고 한 40대나 돼서는 대한민국 50전에 대통령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정치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 후보가 됐습니다. 됐을 때 나는 학년도 지연도 그리고 혈연도 없는 곳에서 제가 출마를 해서 연단에 서서 결국 인간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말이 맞다고 많은 지지자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자 사람들이 양심을 잊어가는 사회를 보고 나는 저 설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나의 그 가장 내가 닦아놨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위에서 건하고 모든 것을 모든 유혹이 있었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왜냐? 나는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남보다 위에 서서 행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이 잘 살고 그 잘 사는 원인이 나의 땀과 노력과 그리고 고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때 나는 진정 축복받는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넣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결론은 어떤 문제를 인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계속 만나서 주고받는 동안에 여러분 정신은 점점 깨어나서 결국 사실에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에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는 일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속지 않고 사는 삶, 이게 좋은 삶입니다. 질문. 이건 제 직장 동료가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태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이게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걸 딱 물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질문은 무조건 그 문제만 치면 대답을 해야 되지. 사람은 왜 태어나는가? 뜻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날 이유가 있어야 태어나는 것이다. 왜 저기에 콩이 났는가? 콩이 있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거예요. 그 땅에 콩이 떨어졌기 때문에 콩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아. 그러니까 그게 참 부질없는 질문이다. 바로 인간이 깨달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런 질문을 안 한다. 그러니까 친구가 질문한 게 그래. 그러면 친구가 가서 실망하고 말기니까 이유가 있어도 태어나는 것이다. 저 수박은 왜 났는가?
누군가 수박씨를 심었기 때문에 수박이 난 것이다. 그만 누가 못해? 그럼 니는 뻔한 질문 뭘로 하노? 그게 답이야. 네가 와 뻔한 질문을 해.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할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자기한테 물어봐요. 지가 할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각자 달라. 100사람을 모아놓고 니 무슨 일을 하고 싶노 물으니까 각자 다르게 이야기해. 이 자신의 그 길이 좀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 자,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목적은 개개인이 다 그 가서 물어보면 다 다르니 수백 개의 답 속에서 어떤 답을 골라주면은 그 답은 지한테 물으래. 내가 물어봤더니 그 답은 어떻게 사는 게 좋으느냐? 그래, 그거는 니한테 먼저 물어보고 오라더라. 그럼 니 어떻게 살고 싶노? 물어봐서 그렇게 살면 안 좋다. 좋다. 무엇 때문에 안 좋다. 무엇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는 스스로 배워서 깨달아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뭐 꽃노래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장난이야. 그 질문 자체가 장난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이유가 있어 태어났다. 태어나야 할 이유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뜻이 존재한다. 그 뜻에 따라서 모든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해서 인연법이라고 한다.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할 인연이 있어서 닿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나게 된 원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묻거든 또 질문을 또 갖다 와요. 그래서 다음 또 질문에 따라서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사람마다 어떻게 살고 싶느냐 물었더니 각기 다르게 대답을 해요. 그것은 네가 어떻게 살고 싶느냐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는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앉겠습니까? 서겠습니까? 하면 너한테 물어봐라.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돈 벌이서 좋은 예쁜 여자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속이는 그래 않습니까? 그냥 좋은 집 짓고 자가용 굴리면서 거들기르면서 사는 거 그게 좋은 삶인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걸 버리고 그냥 하나의 모든 걸 배우고 가벼이 살아 이른다면은 그는 다시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물어보라더라.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여기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도 맥히지 않고 술술 나오지만은 여러분 귀에 들으니까 뭐 그 신기한 것도 없고 마음이 탁 깨달아지는 것도 없지? 맞지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예요. 진리는 소망과 큰 소망이나 진실로 그 진실이 크다든가 마음이 밝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큰 소망, 진리에 대한 큰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이 진리요. 진리는 눈앞에 있지만도 볼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이 깨어났을 때 나의 말은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법 법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은 깨어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처음 만났을 때 몇 개월 동안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알아듣지 못했대요. 그게 경험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그치지 않고 말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못 들은 건 모르겠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형광등 앞에서 눈을 감았을 때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눈을 감았을 때와 같은 상태입니다. 뭐냐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혼동은 일어나지만 환상은 안 나타나거든. 그러나 어두운 곳에 가면서 눈을 감으면 환상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큰 환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현상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환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환상이 없어야 실상이 보입니다. 환상을 가지고 실상을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바로 차이는 같아요. 죽은 자의 반대편에 산자가 있고 거짓의 반대편에 진실이 있고 정황님의 반대편에 눈을 뜬 자가 있습니다. 중생의 반대편에 깨달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 깨달은 자와의 만남은 여러분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아무런 말을 들은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느낍니다.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던에 갔을 때 어떤 데이비드라는 젊은이가 석 달 동안 나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피키스 강좌,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심심한 사람 마음대로 떠드는 강좌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치고 살짝 좀 미친 사람들 그거 가서 연단을 맨날 놓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떠든 사람이 있고 요게 저 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공원에 놀러 온 사람은 또 그 밑에 서서 듣고 그 이제 법적으로 그게 딱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말을 해봤자 에레이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바고다 공원 앞에 앉았으면 요리 쫓아비제 마리닐 공원 앞에 앉았으면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를 쫓아비제. 안 쫓는데 한번 가본다. 내가 째끼되어 있지 않고 바른 말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느냐 이래서 찾아가온 곳이 바로 영국의 스피커스 강좌입니다. 스피치 강좌 코너. 그러니까 스피치 코너 말하는 코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 재미있었는 것은 동양 사람이 가서 탁 앉았고 그 다음 여성이 하나 통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길 하면 내가 감을 쳤지. 감을 치면서만 여다가 세상에서 인류의 대스승 런던에 오다. 무관심은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오늘 주독! 그 가운데다가 소원 있는 자는 멈추시오. 내가 피켓을 갖다 딱 세워놓고 세 개를 세워놓고 딱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 떠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궁금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그 스피커스 강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소원이 있는 자는 멈추시오 해놨더니 흑인이 하나 탁 오더니 사람들이 이제 일이 몇십 명 둘러섰습니다. 오더니 막 손을 딱 내면서는 막 영어로 갖다 물어보러 쳤는데 나는 영어를 한 마디도 모르니까 방에서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게 돈 주시오 한다 얘기라. 너희들이 원하고 이렇게 돈을 원하는 게. 그래서 내가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이러고 나는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만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국인분들이 다 모인 게야. 그때 이제 그 돈을 달라 해서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흑인들이나 백인들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지금 귀를 기울여 관심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왜 돈이 없느냐? 모르겠다. 난 돈이 없다. 배가 고프다. 돈을 달라 이래요. 그렇다면 나는 네게 이제 열쇠를 준다.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세상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 통영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서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라.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이 생길 것이다. 그러고당 전략해라. 그러면 돈이 모일 것이다. 그럼 네가 다시는 돈이 없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흑인들의 박수를 치면서 같은 흑인들의 박수는 당신의 대답은 맹답이다. 뻔한 소리 아닙니까? 뻔한 소리지만 바로 뻔한 소리가 답이요. 배고픈 사람들은 일을 하라.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하는데 며칠 만에 그 데이비드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10시 되면 이제 그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저녁 11시 되면은 자기 애인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11시 반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뭐 대학에 갈 때는 대학을 런던 대학이고 뭐 그 있는 대학을 안내하고 쭉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쫙 붙어 와서 내한테 항의를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깨달은 자라고 해서 며칠 동안에 나와서 들었다. 근데 한마디만 하면 그걸 딱 노트에다 적는 거요. 노트가 와서 계속 적어대는 거야. 그 노트가 이제 분량이 자꾸 늘어나지. 내가 당신이 한 말은 전부 다 내가 아는 소리만 했다는 거요. 아는 소리만 했다는 거요. 참 기가 참지요. 그렇게 제가 전부 아는 소리가 내한테 배운 게 며칠 동안 하나도 없다는 거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물어볼게. 네가 진짜 아는가? 뭘 아는지 물어볼게. 물으면 하나도 말로 못하는 거요. 그게 또 뭐냐? 또 적어. 또 적어. 그런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유럽을 좀 다녀와서 또 거기서 런던에 머물게 됐는데 또 한 20일 동안 유럽을 다녀와서 또 그 런던에 계속 머물게 됐는데 또 와서 또 계속 따라돼 있어요. 그 오기 4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석 달 동안 당신의 곁에 있었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배운 건 하나도 없다. 좀 완전히 불신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서 얻은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네가 확인을 하고 나서 말해라. 확인을 해보고 말을 해라. 너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는 내게서 얻은 게 너무 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부딪혀보라 이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뒷날 아침에 그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뒷날 오더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뭐 음식을 좀 사들고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해가지고 얼굴에 회색이 만민하게 해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느냐? 나는 인디안 구루를 만나서 오늘 태우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가을 같으면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부딪혀버려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찾아가서 물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모르면서 왜 사람들을 이곳에 오래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 밑에 여기 오는데 물어보니까 당신 제자하는데 그들 누구냐 물었대. 그는 말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는 하는 말이 맥혀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돌아가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내가 깨끗이 당신한테 항복한다. 됐다. 당신은 내보다 더 지혜 있는 자이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런던에서 이름 있는 인디안 구루를 이겼다.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부딪혀 보니까 그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게요. 내 속에 있던 게 슬슬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 질문은 하나도 모르고 딱 바로 진실을 가지고 진실로 묻고 진실로 듣기를 원하자. 그는 하나도 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런던 바닥에서 매우 행세하고 하나의 그 행세를 하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가는 그곳의 스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의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은 그 진실로서 세상에 부딪힘이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이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세요. 불경이고 경전이고 기독교고 이 깨달았다 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가르침은 전부 다 보고
그것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정기자회관에서 강연에 마치는 날 설문서 받은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교리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과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같은 것은 무엇이 같으며 다른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은 사랑이나 축복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말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그 내용이 좀 다르다. 와, 나는 확실히 알고 가르치는 자와 잘 모르고 들은 소리를 전하는 자와 알고 전하는 이 차이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말 자체는 같다.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은 다르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진실이 아닐 뿐이다. 쉽게 말해서 나의 말에는 알맹이가 있고 여러분 이곳에 온 자는 능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은 껍데기뿐이지 알맹이는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답은 얻을 수 있어도 그 답의 문제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교리라든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깨달은 자는 자신을 따르라 숭배하라 이래 안 합니다. 깨달은 자는 나는 여러분을 섬기러 온 자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여 왔지 내가 여러분 앞에 도움을 청하러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교리도 없고 원리라는 건 나의 가르침의 원리는 진실입니다. 이 가르침의 원리는 진실이고 진실은 있는 것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뜻은 존재하고 있고 모든 현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의 원리는 진실이고 이 진실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내가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나의 심심은 너무나 약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런 데 부딪히면 내 자신을 주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럴 때 내게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할 때 나는 상대를 봤을 때 너는 먼저 이렇게 심심을 얻고 이렇게 심심을 얻고 이렇게 심심을 이럴 때는 이렇게 심심을 달래고 입에서 네 마음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이러한 공부를 하라.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변할 것이니 그때 너는 변하거든 또한 이런 일을 해라 해서 단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에게는 단계적으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누가 내로 따라라 말아라 여기에 법이 어떻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치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러한 세계에 대한 내 말에 대해서 진실을 이해하고 그 진실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와 1년, 2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은 하나의 양심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바로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이 시간을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진정 용기 있는 자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어디 가도 어떠한 사람과 만나도
대하의 막힘이 없는 진실한 자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10만 명의 천재와 토론을 해서 하나도 막힘이 없다는 것은 내 진실입니다. 난 절대 책 안 믿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너무 심심해서 맨날 여기 올 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 마누라가 심심하다고 장난한다고 하수패를 무엇이 와서 친구들 와서 하고 그런 고인자를 모시나는데 거기서 만날 패를 떼봤습니다. 왜냐? 너무 안타까워서 세상 안 보려고. 근데 그런 게 불에 주여빈 쓰레기통에 주여빈 게 그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낮잠이나 자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맥히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진실과 양심과 용기로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갑니다. 왜냐면 내가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명한테 못할 짓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 보고 손가락질 해도 나는 배를 쫙 내면 못생긴 줄 잘생긴 줄 하고